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의 스터디셀러인 돈, 섹스, 권력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인간을 흥하게도 또한 망하게도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세 가지 화두인 돈과 섹스,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시고 관계 짓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잘 정립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욕망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명쾌하고도 정확하게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인간을 넘어뜨리는 3대 요소로 뽑힐 수 있죠. 그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영적 지도자가 제일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부정과 부패와 비극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유능했던 전직 미국 대통령, 또한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이나 지식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명문대학의 교수들,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검찰의 수장까지도 이 세 가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추락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뉴스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제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였지만 성의 유혹에 연약한 자로서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셨던 비운의 인물 삼손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소라 출신 마노라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20년간 활동하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사람입니다. 원래 그의 어머니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으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전해주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던 나실인이었는데요. 나실인이란 바친다,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자리에서 파생된 말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한 사람을 말하며 첫째, 철저한 금주, 둘째, 머리를 깎지 않고 세 번째로 죽은 시체를 멀리하는 세 가지 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구별된 태교를 받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는 자라면서 머리카락에 칼을 대어서는 절대 안 되었으며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 천하장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삼손은 불신자들도 거의 알 정도로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여인은 총 3명이 등장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여인과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3명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블레셋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한편의 영화와도 같은 그의 인생 스토리는 세 여인들과 함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되었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는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며 여자의 집에서 블레셋 사람 30명과 잔치를 벌이고 함께 지내면서 사자에게서 취한 꿀을 수수께끼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내기를 합니다. 답을 알리 없는 블레셋 청년들이 여자를 협박하고 여자는 삼손을 졸라 알아낸 답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었는데요. 내기에 진 삼손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빼앗은 옷을 그들에게 주고서는 화가 나서 자신의 집으로 급히 돌아옵니다. 얼마 지나 다시 블레셋 아내에게로 온 삼손은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을 깨닫고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태우죠. 삼손의 지짐을 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화형시키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여 처가의 원수를 갚았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죽인 후에 유다 지파의 땅 에담 바위에 숨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넘겨달라고 유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을 두려워했던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서 그의 행동을 책망하고 삼손과 합의하에 그를 묶어 블레셋에 넘겨주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여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무찌르고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 사명으로 안수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였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으며 대적 블레셋을 무찌르고 민족을 지켜낼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며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의 두 번째 여자였던 가사에 사는 청녀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 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치욕을 입히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 후 삼손은 또다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렉에 사는 그의 세 번째 여인 드릴라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블레셋 방백들은 그를 잡기 위해서 드릴라로 하여금 그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아내도록 요구합니다. 결국 돈에 매수된 드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시린으로서 표징인 긴 머리에서 나온다는 그 비밀을 결국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에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서 힘을 잃게 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사람이자 힘의 상징인 삼손의 머리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들은 삼손을 끌어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며 그를 희롱했습니다. 바로 그때 삼손은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며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마지막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자 그 집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그 블레셋 방백들과 3,000명 이상의 모여있던 군중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으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전하는 사사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웅적인 힘을 얻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감하고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으며 육체적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며 또한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즉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펼쳐지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전략을 동원해서는 결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영적 전쟁을 육신의 것들을 사용하여 싸운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 살펴본 삼손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전히 한 가지 영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돈, 이성, 권력의 유혹이 닥쳐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나는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하루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고 또한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잠시라도 영적으로 틈을 보이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오늘 바이블 인간극장의 주인공인 삼손의 삶을 영적 교훈 삼아서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라도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바이블 인간극장 제12화 요 편으로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샬롬!